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마지막 4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으로 불교의 화엄경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얼핏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말보다 오히려 비슷한 말, 그럴듯한 말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말은 언뜻 그럴듯한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두 말씀의 의미의 차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우리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마음 먹는 것조차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신과를 찾고 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 비판하는 말인 것 같아서 조심스럽지만 불교는 어쩌면 이런 그럴듯한 말을 던져놓고 이 말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면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참선을 하고 마음 수양을 하고 때론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서 선한 행위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빗나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감옥이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절에 들여보내서 마음 수양과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마음을 잡도록 도와주면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한 세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악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못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에 몇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마음 먹는 것도 잘 안 될 뿐더러 마음 먹은 대로 행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남의 눈에 티는 보여도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책망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척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의 문제고 남을 탓하고 상황과 환경을 탓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음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적인 교리나 그 어떤 훌륭한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도 아무리 그럴듯한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절실하게 깨닫는 것은 내 자식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자녀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39절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관한 세 번째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마음은 밖에서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그들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수없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발 앞에 떨어져 밟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 더럽고 어지러워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듯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기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8절 49절에서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해 비유하시는데 반석은 곧 변화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굳은 결심이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잡는 그런 결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 붙잡고 헛된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듯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크고 작은 돌덩이들을 제하시고 나쁜 열매를 맺는 잡초들을 뿌리 뽑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같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선포하셨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죄악에 중독된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빗나간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 유신조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게 된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모든 은행 심사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구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값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빗나간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생각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성령의 안에가 충만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말미암는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 가운데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온 땅과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